반갑습니다. 반가운 척은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제인데, 그러면 영적 전쟁이란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와 책임을 주셨는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통치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에덴 동산,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우리의 원본입니다. 원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가 에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원본인데요. 3장에 들어와서 뭐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와요. 자, 이 땅에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자,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때 우리 아담이 마귀를 이겼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때 마귀의 속임수에 사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을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통치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에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뉴스만 보면, 아침에 뉴스만 들어도 온 땅이 테러와 공포와 강도와 여러분 뭔가 어두움이 일어나는 세상, 그 마귀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예수 만약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천하만국 영광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한 얘기가 보실까요? 이것은 나에게 뭐한 거다. 이거 빨간 것이, 이것은 나에게, 네 개가 좀 막입니다. 원래 온 세상은 누가 통치했어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 땅의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예수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우리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그런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때 보내신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인데요, 마가복음은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 때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셨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십시오. 딴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이 12명의 제자를 아우리치로 전도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파송하는 목적이, 이들을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은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9장은. 근데 10장으로 넘어가면은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 9장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10장으로 넘어가면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는데 10장 9절 시작. 70인의 전도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3년만 동안 해왔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민제를 파송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70인 전도다 외쳐야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했던, 예수님의 평생을 걸쳐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셨던 꿈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의 동산 교회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3년 6개월 동안 불꽃처럼 사시면서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세상 계시나요? 40일 동안 계세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엠마오 말로 내려가는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고기 잡으는 제자들 만나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간직해야 될 그 말씀만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돼요.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어디 쿡 찌어도 뭐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자, 28장 어떻게 끝나는 거 볼까요? 2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럽니다. 30절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며 무엇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면서 사도행전이 28장 31절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29장 신사도행전이 기록되어가는 시대인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다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구?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가운데 아브라함, 바울, 스데반, 또 오카는 목사님, 허슨 테일러, 조지 밀러, 그 믿음의 영웅들 옆에 믿음의 전당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교회 이름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정리가 되어졌어요. 감사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우리의 꿈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나깨는 하나님 나라. 제가요, 이게 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포항으로 예수님도단 지부를 개척하러 2010년도에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이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포항이 꽉 차 있었어. 어떻게 포항을 하나님나라로 바꿀 것인가 꽉 차 있던 상태에 진주라고 하는 도시의 성시와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제 교회 하나를 빌려서 이제 진주 이제 성도님들이 꽉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강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포항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포항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막 웃어요. 저는 왜 웃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제가 포항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아 계시던 그 회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 진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실수했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내가 포항 사람이라서 자꾸 포항 입에 이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포항으로 해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한지도.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성시아십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축도마저 포항으로 하냐. 참 죄송하면서도 마음이 기뻤던 것은 내 가슴속에 포항으로 꽉 차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안산 땅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면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안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물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자,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진짜예요? 또 한국 사람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해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죠? 한국 땅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요,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그 고난의 대행군이 벌어집니다.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하여튼 김정일인가요? 그 북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나가다 보니까는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중국으로 탈북했던 북한 탈북민들이 제일 처음 제3국으로 가려고 어디로 도망쳤는지 기억나시나요? 대사관으로 도망쳤어요. 그럼 그들이 대사관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치해복권 지역이기 때문에요. 중국하고 북한은 협정이 맺어 있어서요, 중국 공안들은 무조건 북한 내에서 중국의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중국의 법입니다. 그 탈북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중국의 공안들이에요. 근데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 도망을 치면 중국 공안들이요, 대사관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으로 피난한 탈북자들은 그 대사관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난민지를 얻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 아닙니다. 미국 비행기가 인천국제비행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미국 델타 비행기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그 비행기가요, 미국 인천공에 착륙은 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인천공에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 내부 안에는 한국 땅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 법정이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에 갈 천국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렇게 바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 그랬을 때요, 영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국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면은 미국말 씁니까? 한국말 씁니까? 미국에서 미국말 쓰죠. 태국 가면 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예요? 태국 문화입니다. 일본 가면 일본법이에요? 이쪽에 한국법이에요? 일본법입니다. 왜 그래요? 각각의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미국 가면 미국스럽고 한국 가면 한국스럽고 태국 가면 태국스러우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둠에 속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의예요. 그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다는 얘기를 뭐가 좋다 그럽니까? 어쩜 의가 좋냐, 형제의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죄인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떠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상황에 주어져 왔다 갔다 하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 지금 죄인들이 너무 많아 지금. 웃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올바른 관계가 됐던 얘기예요.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갖는 육체의 질병도 어두움들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증들이 치유된 역사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모르는 남편이 회개한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고 음란 가운데 빠져있고 우상을 섬기는 친정과 시댁에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안산 땅 가운데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부부관계 회복되어지고 주님 모르는 자녀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들, 이런 역사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안산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택배업소, 술집, 점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뇌물 주자도 사업할 수 있고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마다 안 믿는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100명이던 교인이 1000명 됐습니다. 1000명이 이제 10,000명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축하받을 일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부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안산 땅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진짜 부흥이고 없으면 가짜입니다. 부흥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모습을 딱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을까?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눈에 보고 나타나셨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좀 약한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달려가서 뭐 합니까? 끌어안고 셀카 찍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뒹굴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죄덩어리 자체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모든 부흥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인이 10,000명 되고 1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죄는 전부 가짜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몇 년 믿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극성맞은 엄마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소위 모태신앙들. 그래서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임종을 앞둔 장로님, 권사님 신방 가면서 몇 번 그분들에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몇 번 꼭 질문을 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폭에서 얘기하는, 장로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하늘나라로 주소 이전하실 텐데, 하늘나라로 주소 이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너 뭐 때문에 네가 천국 들어올 수 있겠니 물으신다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때요 장로님 권사님이요,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주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근데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정말로 복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인데 왜 영적 전쟁 얘기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만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란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배경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정확한 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꾀받는 사람이 전설의 고향을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영적 전쟁 하면 귀신과의 한판승, 귀신 잡아 조지는 거, 귀신 쥐어 패는 거, 뭐 무당과의 싸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잡아 조지고요, 귀신 쥐어 패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할 일일까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해병대가 할 일이에요. 뭐 잡는 해병대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그래서 포항은 해병대 1사단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씨가 말랐습니다. 귀신 없는 청정도시 포항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단순히 귀신 하나 쥐어 패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안산 땅에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음란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안산 땅의 정치와 안산의 경제와 안산의 교육계와 안산의 캠퍼스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갈 때 어둠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난 것이 영적 전쟁이지, 단순히 하나 귀신 하나 쥐어 패는 것만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은 더 큰 개념입니다. 원수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 보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매스컴, 검찰, 경찰, 군부대, 교육계, 이 모든 것에 누가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각 영역 속에 어두움이 들어가서 정치가 타락해 있고 경제가 타락해 있고 교육계가 무너져 있고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왕국과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누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빛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빛이세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교회의 빛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는 교회의 빛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긴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전쟁 해본 적도 없고요,
또 영적 전쟁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괜히 잠자는 마귀 건드려서 골치 아프고 싶지 않거든요. 냅두세요 이렇게 살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아직 원수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아예 귀신도 내놓은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긴 순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질문 하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자매님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럼 언제 끝납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늘나라 가든지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마귀를 쥐어 패든지 쥐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원수를 쥐어 팼습니까? 쥐어 터졌습니까? 쥐어 터지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왔사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나가서 또 터질 예정이니 용서해 달라고. 절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에 타고 있는, 크루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복장과 태도하고 전투함에 타고 있는 병사들의 복장과 태도는 너무나도 틀립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받기를 원합니까? 서비스 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 목사님이 날 못 알아주고 나를 존재를 인정 못 해주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 호명하 나는 직접 뺄 수 있잖아요. 못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삐치는 게 특기고 낙심하는 게 은사야. 옆에 사람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는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작전 명령을 하다 받고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수여받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 하다 받고 무기를 수여받은 다음에 월요일부터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한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영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영적인 전과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 시간에 다시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작전을 하달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벌써 디비졌어요. 벌써 디비졌어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왕따예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뭘 당해요?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세상과 너무 찰떡궁합이야. 세상이 나를 너무 환영해. 세상과 너무 친해. 이건 내가 뭔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서 한 번도 여러분 환영의 뜻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슨 의미예요?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쉽게 얘기하세요. 이해하세요. 구라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거든. 이게 구라치는 거 아니거든.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슴 속에서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하겠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몇 배를 받는다? 몇 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한번 해보는 건 리서비스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진실이에요.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버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배를 받는 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뭐까지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받는 박해, 아프간처럼 중국처럼 북한처럼 그런 박해는 아닐 겁니다. 그럼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박해는 도대체 어떤 박해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환영한 적이 없고 세상 한 번도 지금도 계속 우리를 적대하셔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박해는 도대체 뭘까요? 남들 사기칠 때 우리는 사기 못 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관행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융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투기할 수 없는 거고, 표창장 위조할 수 없는 거고, 뇌물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뭐가 틀려지냐, 너 광신자 아니냐,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다 그렇게 살던데 너만 이렇게 그렇게 믿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접대하지 못하고 뇌물 주지 못하니까 진급에서도 떨어지고, 뭐 낙찰받을 때 낙찰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업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 빠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고난 주간에만 인상 쓰며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지금도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적당히 세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이란 말은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요. 하여튼간에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이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확실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 내렸어요. 그래서 100% 죽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십자가에 끄집어 내려서 여러분 알코올로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눈, 코, 입에다가 솜으로 틀어막고 세마포로 뚫뚫 말았습니다. 이거 지금식 얘기하면 염을 한 거예요. 염을 한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 있으면서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나서 숨어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누군 줄 알아요? 귀신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니까 빨리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쁨의 동성교회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노안으로 하늘나라로 천국 여행을 주소를 이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을 하고 화장대 화장하고 낙골당에 가서 안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권사님 이제 천국에서 봐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주일날 딱 예배 교회당 왔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이 부활해가지고요 기쁨의 동상 교회 앞에서 주본 하나 주고 앉아 있어. 여러분이 그걸 목격하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피드수처 VJ 특공대 연락할까 안 할까? 가만히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장례까지 치렀어요. 영까지 했고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문도 안 열린 상태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유령인지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봐봐, 나 죽었다 살아난 거 확실하니까 빨리 나가서 내가 죽었다 생각 빨리 증거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왜 그랬을까? 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여러분 이 안산 땅이 바뀌고 열방과 민족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바꿔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식했어요, 무식했어요? 유식, 무식. 입학할 때는 우리처럼 상당히 무식, 졸업할 때는 상당히 유식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에게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스까지 합니다. 무리를 걷는 시스, 귀신 쫓아내는 시스, 병 고치는 시스까지 완벽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완벽한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어버릴지라도 전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참 웃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그 현장이요, 나머지 11명이 제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11명의 제자들 보고 이것들은 다 줄여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줄여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그 얘기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줄여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줄여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까? 진심이었습니까? 그건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가정이 바뀌고 캠퍼스가 바뀌고 여러분 안산 땅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진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3주간의 여러분이 성기 초청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제가 지금 내용을 많이 압축했어도요,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빠르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매 임하시니 그럽니다. 임하시니 이거를 히브리어로 레바시 그러는데요, 옷을 입히우다 이 뜻입니다. 경찰에게 경찰 제복을 입히고 군인에게 군인 군복을 입혔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소심했고 찌질했던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리가 입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영화 300에 나오는 용사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용맹스러운 300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뭐예요? 32,000명 대 미디안은 죽은 사람만 14만 5천이면 더 많았어요. 죽은 사람만 14만 5천인데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대요. 건무한 자는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요. 그럼 10,000명 대 14만 5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 먹으라 그러니까 9,700명 어떻게 먹냐면요, 칼가창 다 내던져 버리고 두 손으로 막 물을 떠먹습니다. 근데 300명만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천을 핥아 먹는 거예요. 이래서 300명을 뽑아 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300명이 무슨 특별한 300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700명은 용사처럼 먹었고 300명은 나 전쟁에 먹을 필요 없어, 그래서 두 손으로 물 떠먹었다 하면 그때 누굴 선택했을까? 그 숫자가 적은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이 무슨 특별한 300이기 이전에 먼저 숫자가 적은 300이었던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 횃불, 뿔나팔. 이게 무슨 뭐 최첨단 무기였습니까? 최종병기 항아리, 최종병기 뿔나팔 뭐 이런 거예요? 항아리 가지고 몇 명 죽일까? 머리 빵꾸 나면 끝냅니다. 횃불, 머리 꼬사르면 끝나요. 뿔나팔, 똥침하면 끝납니다. 머리 빵꾸 내고 머리 꼬사르고 똥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철병과 700대 이거 이기더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왕제나 남았대요. 여러분 김밥 5개 멸치 2마리로 우리 여기 있는 성들이 다 먹고 김밥 10줄이 남아서 제가 이따 갈 때 2줄 들고 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 애굽에서 파시스트에 놓인 모세가 200만에서 300만의 민족을 끄집어냈다.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노래는 잘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며. 그런데 집사님 저 다락방 순장 좀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연약해서 안 돼요. 성가대 좀 하세요. 그러면 전 도하고 미가 구별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범사에 안 돼요. 범사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가 창조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신학교도 가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기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준비하다 왔는데 이렇게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니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우리 빌립 형님이 딱 얘기합니다. 예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다네리온 필요합니다. 교회 보면 이 빌립 형님 같은 분들 꽤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 비전해가지고 선포하면은요, 목사님 뜻은 좋은데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럼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 결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백한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 사람은 절대 고백한 대로 안 살아요.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럼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린 결정을 보면 압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돈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는 못 속여요. 여러분 다음에 안드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여자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 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지만 이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사와 재능과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보도록 내가 한심한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5,000명을 변화시키고 5만 명을 새롭게 하는 기적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있었어요.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하는 목사의 설교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 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을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먹고 살만 하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마통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대출 받으면 되니까. 저는 보통 이제 묵상 기도를 전 주로 하는, 성향상이 이제 묵상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근데 교회 집회를 가면은 통성 기도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1분도 안 써서 기도 쓰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를 못 해요. 그거 너무 어려워해요. 그럼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꼭 소리 질러야 되니? 자기들 묵상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대부분 묵상 기도하기 때문에 잘 때 같이 묵상 기도 하자고. 교회 같이 묵상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 교인이 5분도 안 돼서 전부 다 깊은 묵상 가운데 다 들어가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이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변질되어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에 잃어버려진 희미해져가는 기도의 능력이 기쁨의 동성교회 가운데 회복된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얘기 안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주하거든 하며 하나님께 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는요, 하물며 하나님께 아는 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안 오세요.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두들리고 환영하고 사모해 오시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됐거든요. 전 성령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오실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 큰 소리로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흩어져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여기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딱 한 사람 받지 못하더라고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아니면서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한 특징이 있거든요. 뒤로 넘어갔다, 방언했다, 금리할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꿈을 꿔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최고의 꿈이 뭐였냐? 벽에 똥칠 안 하고 편하게 돌아가는 최고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저희 예수원도단의 열방대학에 70 먹으신 노인들이 훈련받으러 옵니다. 이분들이 훈련받고 인도네시아로, 피지로,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요. 하나님, 내 늙은 내 육체 병원에서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쓰임받고 달아서 사용되지 인생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 나이가 아닙니다. 20대라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네요. 그냥 80대라 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아무도 노인네가 안 보여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 뭐 이렇게 보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래요. 저는 청년들 집회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집회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20대, 30대니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야, 앞으로 20년, 30년 후엔 니들이 뭐가 돼도 될 사람들일 텐데 20년 후에 너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성사하고 성교하고 통일한국 되기를 소원한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가슴을 치며 울어요. 이게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요, 답답해서 우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고 나이가 30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뭐 하면서 살아있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 답답하다는 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야, 너네 잘하는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돼. 그러면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대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지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맨날 뭐만 했으니까. 문제만 풀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스카이 가고 인서울 하고 또 현대, 삼성, LG, 포스코 가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뭐 목사, 선교사 이런 거 빼고 그런 직업 간다고 열심히 공부만 시켜놓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목숨을 걸게 할 사명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한 상 보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예수를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내 자녀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집어주면 사무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능가하는,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버리고 이 나라의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용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모짜리 같은 교회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